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팔렸으면 물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나의 친척 중에 한 분이 나를 몹시 불쌍히 여겨서 나의 모든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었어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 여윳돈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내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그저 친척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것만 아는 정도였는데, 그분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지극히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너무 자기적이다,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 채무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제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막대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체험한 바로 이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엘. 엘이 어이예요. 이 고엘은 친척 그리고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거든, 그 사람의 형제나 친척이 그를 그 종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빚을 대신하여 갚아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가 또 빚 때문에 그런 거겠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팔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의 형제나 친척이 그 토지를 산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값을 대신하여 지불하고 그 토지를 돌려받아라, 그래서 이 팔았던 가난한 자에게 되돌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와 가까운 형제 순으로, 또 친척도 포함하는 것이죠, 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계대 결혼을 해서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즉 고엘 제도는 원래는 이 나의 형제나 친척이 직접 감당해야 할 그러한 부분을 내가 그를 대신하여 책임지고 감당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한다,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말은 내가 나의 형제나 친척을 위해서 대신하여 값을 지불한다, 대신하여 그것을 담당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러한 고엘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파와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존속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내면적인 이유, 진짜 이유는 뭡니까? 고엘 제도는 영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 고엘 제도를 준수함으로써 장차 메시아께서 사람들을 위한 고엘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구나, 메시아께서는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고 천국에서 누릴 그 유업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천국의 유업을 되찾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천국 유업을 되찾아줄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속자에 해당하는 원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천국 유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고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고엘은 형제나 친척을 위해서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주는 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에 그 고엘의 목적인 구원을 강조한다면 구할구에 바칠 속을 써서 구속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엘이 대신하여서 지불한다, 대신한다라는 이 의미를 강조를 한다면 대신할 때에 바칠 속을 써서 대속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고엘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고엘이라면 사람의 친족을 말하는 거니까요, 반드시 그도 역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유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원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그 죄값,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시니까, 그죠? 천국의 백지수표 한 장만 써주시면 그러면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값은 오직 사망으로만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고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백성이
땅을 팔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업이 없어요. 어떻게 살지도 막막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의 먼 친척이 그의 고엘이 되어서 그 땅의 값을 산자에게 대신 지불을 하고 이 땅을 팔았던 사람한테 이 땅을 되돌려 주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나에겐 고엘이 없어요. 나는 땅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탄식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 사람은 자신의 고엘이 되어준 그 친척에게 크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그 땅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의 고엘이 되셔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나의 고엘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의 고엘이 되십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이 은혜가 그에게 전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그 순간에 그의 추악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죄의 올무가 벗겨져서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고 잃어버린 천국의 유업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고엘이 되시어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감사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성도들에게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듯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고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군가의 고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를 위한 고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몇 촌까지가 고엘일까요? 성경에 5촌까지는 고엘이고 6촌부터는 고엘이 아니다 이런 말 없어요. 고엘의 범위에는 촌수의 한정이 없는 겁니다. 이렇듯 고엘의 촌수의 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엘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촌수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은 다 노아의 자손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고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한 고엘이 된다라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명백한 사실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적용되다시피 이 촌수의 한계 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책임감을 갖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고엘의 범위를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적용을 하면은요 단점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대단히 추상적으로 또 모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고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고엘의 범위를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 맺고 알고 지내는 그 분들에게까지로 그 범위를 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들을 위한 고엘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엘의 역할을 반드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이런 일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시도해서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시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들이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애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즉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무거운 죄에 억눌려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자들을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토록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이 마음을 본받아서 나의 가족과 친지와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 되시어서 그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수치와 큰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고엘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고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배려와 희생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수고와 배려와 희생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수고와 희생을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고엘의 역할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인수해서 집을 넓히고 다른 이의 토지를 매입해서 큰 밭을 일구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고 또 경제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 사상을 싫어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두셨어요. 만약에 가난한 자가 토지를 팔았다면 그의 형제나 친척이 그 사람한테 토지를 되돌려주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부자들이 자기 토지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토지를 팔았던 그 가난한 자의 형제와 친척이 토지를 무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엘로서의 의무를 등한히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역에 매우 큰 기근이 임한다는 겁니다. 집에 거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기근이 들면 땅을 확장했던 사람들만 벌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선 큰 땅을 소유한 자들이 괴롭겠지요. 왜냐하면 많은 소산을 거두려고 그렇게 많은 토지를 사들인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할 테니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게 되니까 피해가 막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땅을 팔았던 가난한 자도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졌으니까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엘의 의무를 게을리했던 자들도 기근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천국의 유업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한 땅을 잃게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불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땅 주인은 천국의 유업을 빼앗아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되찾아주는 이 고엘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들은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불신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심판하실 거예요. 이들은 모두, 이 불신자와 마귀는 하나같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극렬하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자들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론 전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취소된다던가 지옥에 던져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천국에서 지옥을 내려다볼 수 있을 거예요.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내려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들 중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나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던 가족이 있는 겁니다. 내 친척이 있고요, 나와 알고 지냈던 자들, 그들이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불 가운데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들은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너는 나의 고엘이었으면서도 왜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거냐? 나는 네가 원망스럽다. 이렇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당당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숨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천국 들어왔으니까 상관없지 하고 귀를 막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에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 게을리했던 것에 대하여서 몹시도 후회스러울 것이고 괴로울 거예요. 마음이 아플 겁니다. 크게 아플 거예요. 몇 분만 아프고 말까요? 아니에요. 영원히 아픈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받게 될 심판일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이들을 위한 고엘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을 위한 고엘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구약시대처럼 막대한 땅값을 대신 물어주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저 사랑하고 희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또한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하여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엘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족들과 친척들과 여러분이 모든 지인들을, 그들을 모두 다 구원 얻게 하기를 바랍니다.